시급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시급한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 나의 관심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과 생각,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살펴보시면 점검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영적 상태 속에 있구나. 그런데 그런 나의 영적인 상태가요, 마음 생각의 그 상태가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가? 나 중심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릴 만큼 내가 나의 눈과 눈에 보이는 것, 유익에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스도로 집중되어 있는가? 이걸 제대로 점검해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대로 점검했을 때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결론 내려졌지만 또 더 많은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시죠. 수요 예배 때에도 또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은 사실 이겁니다.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가지고도 설명하신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될 때 그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말로 이렇게 하기에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가 동원되는 자리가 어디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산다가 아니라 힘겹게 살아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99.9%도 아니고요, 100%. 하나님의 관심은요, 100% 되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100% 할 수 있냐? 저는 그건 이제 겸손한 고백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목표가 100%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진짜 하나님 앞에 100%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바로 집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갈릴리 출신의 그 시골 출신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의 모든 응답을 다 더하시거든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역사를 이 집중 가운데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응답을 두고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기대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 그걸 부어주시려고 오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부르짖는 그 시간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새벽 기도 보니까 도전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는데 더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 도전할 수
도전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진짜 사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각자의 현장에서 마음을 담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어떤 청년은 그렇게 포럼하더라고요. 사실 마음 먹으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맘 먹고 하는데요.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사 우리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기준으로 바꾸시고 또 우리의 수준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을 바라보고 현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 수준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표준 삼아서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실제 이제 복음을 우리가 다 가졌으니까요. 실제 기도에 도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릉에서 청소년들 사고 난 거 아시죠? 이렇게 무면허인데 아이들 청소년들은 면허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는 형님 이름으로 차를 빌렸어요. 빌려서 막 달리다가 그 커브길에서 또 바다에 빠져가지고 다 죽었죠. 예. 탈출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뉴스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야, 저 아이들이 운전이나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자기들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스릴 넘치고 재밌었겠죠. 이렇게 뭔가 일탈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요. 뭔가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5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그런 일들 한다는 게. 근데요, 그게 자기들의 죽음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걸 보면서 나도 내 인생을 마치 내가 살 수 있을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이 자칫 굉장히 위험한 시간입니다. 내가 불신앙으로 마음껏 살아간다고 내 주장을 하고 내 기준을 내세우고 살지만 굉장히 위험한 시간들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는 사실 다 빼앗긴 상태예요. 포로요, 속국으로 지금 자기 나라의 그 땅은 있지만 그 나라의 모습을 다 빼앗긴 상태.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거죠. 지금 포로 속국으로 고통받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근데 언제 회복시키시냐? 하나님 앞에 정말 시급한 기도를 할 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 삶의 어떤 유익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울부짖을 때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기도하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결론 내린 사람. 어떤 그 설문조사에서 교인들의 인식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교회 안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했을 때 교회다움, 목사다움, 성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그 모습이 있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다. 근데 이게 그냥 전 범위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데, 이게 목사님의 모습이 아닌데 알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정체성은 언제 회복되냐면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한다고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사실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결론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받기 원하는 게 뭐냐, 뭐 복지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원한다. 이걸 모르니까 신천지 찾아갈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있죠. 그리고 주요 관심사 했을 때 60% 이상이 신앙 자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주어지는 어떤 응답, 뭐 신비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신앙 자체. 이 신앙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지금 많은 교회들과 또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거 볼 때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들어도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이 성경의 66권을 통해서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 구약,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성취,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승리했던 신약의 그 역사들. 하나님이 66권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거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그 사건인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찢기고 죽일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끊으리요.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또 사단의 권세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이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언약의 주인공이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 모든 만민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한 약속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일을 행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인데 우리가 보통 줄여가지고 138 이렇게 해버리면 못 알아듣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설명하신 건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을 주셨고 이제는
이 언약에 집중하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집중. 그때 하나님은요 24, 25 영화. 나는 24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서 집중했는데 내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는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237개국에 있는 그 나라들의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응답을 주시겠다. 이게 사실 성경의 모든 내용의 요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가졌으므로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요즘에 이렇게 신종 보이스 피싱 방법이 상품권을 좀 사달라는 거거든요. 상품권을 지금 내가 필요로 하니까 선배들 줘야 되니까 좀 엄마 좀 사주세요. 이렇게 카톡 오면은 절대 사주시면 안 됩니다. 예, 보이스 피싱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 걸려 들어가지고 좀 많이 돈을 잃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상 이거 보이스 피싱과 전혀 이렇게 보이스 피싱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본인한테 전화하면 돼요. 아무리 급하다 해도 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거래해야 되는데 나 통화 좀 하자. 근데 이 통화를 안 하니까 걸려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예, 기도를 통해서, 시급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소통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시급한 기도를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뜻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선물을 누가 가졌냐? 누가 받았냐? 바로 내가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갱신하고 도전하는 거죠. 이번 주에 예배기도, 새벽기도 하는데도 도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도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서 쓰실 줄 믿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 어떤 것을 치유합니까? 우리 안에 각인된 것.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에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만족이 돼도요,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지 않으면 절대 평안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때로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축복을요, 세상 그 누구도 가치 있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만남의 축복 속에 세워진 동역자들만이 그것을 가치 있게 보고 말씀 속에서 그걸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아니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도전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치유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도전해야 된다. 집에 짱 박혀가지고요, 교회 흐름과 또 시대 흐름과 상관없이 그냥 유튜브로 찾아서 내 필요한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구역 예배와 하나님이 맡겨진 그 시스템 속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고 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생각 치유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고,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을 또 응답하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언약을 두고 집중하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내 삶의 곳곳에 이루어 가시도록 이것에 집중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이 주어지는 응답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렘넌트 데이 때 찬양 인도하려고 천안에 이렇게 가서 찬양 인도를 섰는데, 저랑 좀 친한 친구인데 앞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근데 저거 그거 보고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나 살쪘다고 얘기하는구나. 내 키가 작고 살이 쪘다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빨리 끝나고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 있죠. 요즘 살이 쪄가지고 살짝 상처가 있거든요. 이게 딱 저를 치고 들어오니까 쉽지가 않아요. 생각, 마음을 지킨다는 게요,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는 거죠. 아니, 그 생각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친구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친구는 이제 칠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칠판 얘기. 그런 겁니다. 사단이 진짜 별거 아닌데 그걸 가지고 우리 생각, 마음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치유,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엘리 제사장이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 말씀이 끊겼다고 했어요. 말씀이 끊기니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요, 끊임없이 그 안에 재앙과 저주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끊긴다는 거.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부터 듣지 않기 시작한 그때부터 악신에게 시달리고, 또 이제 다윗을 질투하고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가 결국엔 비참한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 6절. 이 당시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왕이 없으므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 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우상도 끌어오고요. 자기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도 막 자기가 가져오고, 이스라엘이 최고로 타락했던 시기가 바로 사사기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이 사도행전의 바울과 그 팀들이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했어요. 회당에서 많은 다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거기서 복음을 가지고 나눈 겁니다. 그때 회당에 있던 많은 젊은 사람들, 또 거기에 있는 학식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들은 거죠. 3달 동안요. 그리고 19장 10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말씀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20장에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세력을 얻었냐? 말씀을 붙잡은 그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마법책을 다 가지고 나와서 다 태워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내가 의지할 필요 없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적 같은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사주팔자, 사주풀이 해놓은 책 같은 거죠. 그런 건데 이제 필요 없다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지역이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기 원한다. 내 삶이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 원한다. 막 거기 가서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깊이 누리면서 기도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전도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겠다고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도전하지만 진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시급한 기도 속에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꿈꿀 때, 사모늘의 이 축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고 참된 도전 가운데 두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게 뭐죠? 그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만화가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물 위를 걷도록 내가 할 테니까 팔로우 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 튜브도 차고 있고요, 산소통 다 메고 있고 수영복까지 다 차려입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방법 다 쓰고서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갱신과 도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강단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매주마다 평생 들을 말씀이기 때문에 더 귀중한 말씀입니다. 시대적인 흐름이 이 강단의 말씀 속에 있고 이 지역과 이 모든 영적인 흑암의 흐름조차도 이 강단 속에서요 다 볼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때요, 하나님 계획이 이 속에서 다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계획도 그렇고 나의 렘넌트들의 계획도 그렇고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의 계획도 이 속에서 다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도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만드니까요, 매일마다 이 강단 말씀과 구원의 길이 같이 고백되고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모습으로요, 어쨌든 강단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내 생각 마음속에 삶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훈련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훈련들은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는 그런 축복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역자로서요, 제가 교역자로서 꼭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같이 이 축복을 같이 누려야 되는데,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 훈련 속에서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를 아는데 모르면 계속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같이 훈련을 받자는 겁니다. 수준을 나누고 기준을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고자 하는 그 중요한 응답과 흐름의 방향 속에 같이 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팀합숙 훈련 하실 때도 정말 이 훈련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원네스거든요.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같이 하고
그 중요한 헌신들을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훈련에 함께 하는 거. 화요 집회도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6분이 가셨거든요. 총 8명이 갔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그런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역사적으로 하나가 딱 되잖아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 하나가 된 것 자체로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는 그 시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시간, 말씀을 따라서 전성도가 하나가 되는 그 시간에요, 하나님이 언제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팀 구성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을 함께 포럼할 수 있는 팀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좀 새신자들이거나 말씀을 들어도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정말 도울 수 있는 그런 팀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함께 하시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팀들. 그리고 전도에 있어서는요, 함께 허락하신 그 현장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모임과 만남을 지속할 수 있는 만남. 그리고 교회가 또 전도자에게 필요한 헌신해야 될 부분들이 생겼을 때 미리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다가 얼마든지 같이 헌신할 수 있는 팀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떤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으셨다, 이게 강단에서 선포되면요, 이미 그 선교에 대한 그 모든 마인드를 가지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경제든 뭐든 언제든지 그 전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 그런 팀들이 나오면 얼마나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까. 이 헌신은요, 삶을 가지고 드리는 헌신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 헌신의 주인이 되어지는, 이 일이 남의 일을 좀 돕는다 정도가 아니라 이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의 일이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중직자들, 이런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께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이 시대 때도 모든 걸 다 빼앗긴 포로 속국 시대였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회복을 위하여 누가 갈고?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때 주신 언약이 바로 6장 13절에 그루터기의 언약을 허락하세요.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희망이 없을 만큼 다 쓰러져도 내가 남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있다. 그게 바로 그루터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급한 일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실제로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요, 저희 현장을 살려라. 그 말씀보다 시급하게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도 할 수 없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시급한 일들을 맡기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몇 분을 하시든 상관없이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에게 도전케 하신 것, 예배 기도, 새벽 기도, 그리고 내 삶 속에 나 혼자의 기도, 분명히 도전하고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니메일에 응답하신대요. 니가 뭔지 아십니까? 무릎이에요, 무릎. 아이고.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요,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여러분 언제 무릎 꿇는지 아시죠? 진짜 내 힘이 하나도 없을 때, 너무 힘이 없을 때 무릎을 쳐서 꿇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항복할 때. 내 기준을 가지고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유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적인 기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대적인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귀한 응답과 축복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